어제는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여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보혈이 우리에게 제공한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그 더러운 양심은 자기의 기능을 잘 해야 될 터인데 그 기능을 잘하지 못하며 어줍지 않게 말씀보다 더 목소리를 내면서 말씀은 피를 보면 넘어간다 했는데 네가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너 이제 그만 염치를 좀 가져봐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서 자꾸 외치는 이 양심을 그 보혈로 피 뿌려 정결케 하고 자기의 위치를 찾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보혈의 능력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모이게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 권세, 권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이 귀신들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두나미스, 그 능력 우리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습니까? 이 제자들이 가졌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왜 그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그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은 것이요 귀신이 쫓겨나는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사모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나타나냐고요? 왜 없냐고요? 이것이 초대 교회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위세를 보이는 그러한 것에서는 정말 자기가 이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잘난 척하고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이에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부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소망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는 그러한 헌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도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은 위대한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나라에 걸맞는 능력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 능력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전인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체 인간을, 그의 질병과 귀신의 눌림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 예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왕이신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gin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인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애통할 것이나 사막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아픔이나 상처나 눈물이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에게 있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러한 귀신들이 떠나가며 병든 것이 낫게 되는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이적들의 놀라운 표적들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여기 앉아서 보세요. 이런 복음이 나타나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 이론적으로 다 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죠. 그 복음을 전함이 없는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능력은 복음의 현장에서 이 귀신과 마귀와 싸우는 대적, 또 그 모든 인생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모든 온갖 질고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현장이 없이 이론 속에만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전대 현장을 나가고 단기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된다고 어떤 접촉종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하고서 다른 기능을 하다 보니까는 정작 복음에 대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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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
무시로 복음을 전할 때
무시로 그 능력이 함께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만이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의 모든 전 인생을 회복하려는 눈물과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거기서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 모든 아픈 것에서 일어나게 되고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덧입게 되는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되리라.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증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본문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는 인간적인 것을 끌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있어야 돼. 여러분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때도요.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 쓰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너무 우리가 이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게 있어야지 달릴 거야, 거기에 지쳐버린 거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가 보세요, 이것저것 바라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물에 빠져 죽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봤느냐, 세상을 바라봤느냐, 주를 바라봤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도 주를 바라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 저것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어떤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 어떤 자가 지금 뭐 어떤 일이 때문에 못한다, 사람을 탓하고 어떤 예산을 탓하고 어떤 시설을 탓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두버릇을 의지하지 말라, 지팡이나 전대를 의지하지 말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적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저리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왜 그럽니까? 그래요, 그것이 없었다고 못한다는, 그것이 없어서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주님의 능력만이 임하면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의 그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은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관장들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됐냐고 탓하지 마세요. 어떤 경험이 있는 자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참으로 다른 부서를 넘실넘실 바라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믿습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 자꾸 준비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쌓아놨으니까. 내 안에, 우리 부서 안에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아요. 아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하면서 채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장이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겸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겸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에요. 이 겸손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다시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자기 자리에서 다른 거 자꾸 창의할 것도 없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가는 것이에요. 둘둘씩 가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 둘둘씩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팀워크를 맞춰요. 팀워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팀워크예요. 혼자서 하는 게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동력해야 돼요. 그 동력하는데 각 집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때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거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팀을 갖다 걱정할 게 아니에요. 자기 팀을 걱정하려니까요. 자기 팀의 일들을 갖다 먼저 살피려니까요.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팀을 맞춰서, 함께 팀을 맞춰서 거기서 자기의 부서에서,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그 주어진 소명에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연초에 자기의 그 영역이 주어졌는데 널뛰기 하듯이 여기 저기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 일들은 부실부실한데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자기의 팀워크는 부실부실한데 다른 데들 신경 쓰는 거예요. 왜 협조 안 하냐고. 자기 부서가 아니에요. 자기 부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닫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냥 물러갈 줄 알아야 돼요. 안 맞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요 참 그 피를 불어 춤을 추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고군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 이 교회의 박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주님의 음성에, 그 고동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지낼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외쳐지고 사역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요. 그때 떠나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를 갖다가 떠나보내라, 그하고 문을 닫아라,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갈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상승은 계속 네가 이래, 내가 했는데도 네가 안 받아들여,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도 이것을 안 받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서는 그 주님의 시간이 아는 줄 알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그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아니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신경 쓰는 거예요. 부흥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안 나온 자들 명단을 좀 주세요. 이 안 나온 자는 어떻게, 이게 신경 쓸 게 없다니까요. 우리만 능력 받으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되는 사람 갖고 하는, 되는 사람 갖고, 안 되는 사람 갖고 너무나도 힘쓰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들은 그 안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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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관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안 되는 것이요.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길을 갖다 찾을 수 없다, 안 되는 것이에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3년이라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이 있고 되는 집안이 있는 것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할 때도 안 될 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12제자를 키울 때에 그 중에 한 제자는 확실하게 배반했으며 11제자는 다 안 대뺐다가 주섬주섬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를 갖다가 다 거두진커녕 그들에게 외침을 받는 것이요, 저 예수를 죽이라는 외침을 받게 된 것이고, 제자들도 다 떠난 것이에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길게 두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그 현장 속에서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고집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가는 것이에요. 주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 나가고 자기의 생각이, 거기 현장에 머무르는 게 되는 것이에요. 다 물러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거스틴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는 추구했던 것이 능력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겸손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한 자들은 다 그 기도의 방향이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이적을 구한 게 아니라 겸손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어거스틴에도 그러고 마틴 루터에게도 그렇고 겸손을 먼저 구했더니 거기에 따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져요. 가장 우리에게 강한 것이 이 혀라고요. 혀로 말하는 것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 부드럽잖아요. 가장 강한 일을 하는 것, 가장 강한 것이 잘 부러진다니까. 뼈 같은 게 잘 부러져요. 근데 이것은 평생 그렇게 뭐 부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강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막 강직, 뭐 강함 이게 아니라 겸손할 때 거기에 따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온 땅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평화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회는 그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에서 떼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역할들, 이런 기능들을 떼어놓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면 돼, 머리만 만족하면 돼, 교실에서만 우리가 마음에 풍성하면 돼 하면서 장로교는 이런 눈을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 같으면 화들짝 놀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이 왜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말씀의 역사가 다릅니까?
왜 말씀의 역사라는 그 이름 아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교단이 있으며,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말씀에 대한 심한 연구가 없는 그런 교단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름 교단은 다르다할지라도 그 교단의 아름다운 특징이 있을 뿐이며, 함께 나타낼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면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9면 제 성경에 있습니다. 28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28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각양 은사가 나타나요. 사랑이 충만한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은사가 강한 자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그런 막 놀라운 역사, 또 다스리며 행정하며 여러 가지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은사들, 또 사랑으로 가득한 은사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치유하기 전에 우리 먼저 치유돼야 돼요. 교만병이 치유돼야 돼요. 교만한 것이 치유돼야 돼요. 이 교만함이 치유되면 능력이 임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왜 활발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장로교, 장자교단 41년 가장 큰 좋은 건물, 많은 프로그램, 우린 됐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니? 이 교만함이 우리가 강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두나미스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교만함이라. 너희가 먼저 치유할 것이다. 다른 자를 치유하기를 먼저 너희가 앞서느냐? 너희가 먼저 치유해야 된다. 너희의 교만이 치유된다. 여러분, 교만이 치유돼야 돼요. 교만이 치유돼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 이 엉뚱한 이 양심이 말씀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이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늘의 두나미스의 그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두나미스, 귀신은 떠나게 되고 병은 고쳐지고 이 땅은 회복되어지고, 그 일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앞자리에 또는 그 옆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앞자리에 혹은 옆자리에 무릎을 이 시간에 꿇으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나는 교만한 것 같지 않다.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개최되겠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이라고 생각되거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아니면 그 옆자리에 무릎을 꿇어주십시오.